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을 좀 더 밝게 보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악하면 그 성품도 악하고 그 인격도 악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 사람에는 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성품도 선하고 인격도 선하고 말과 행동이 다 선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라는 것이 그 일생을 살아가는 운명의 가장 근원적인 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낙심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을 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삶의 진행이 밝아 보이고 희망차 보이고 용기가 생기고 모든 행동이 적극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전파됩니다. 또 많은 사람을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인간의 운명은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 마음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했지 사주팔자대로 되리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마음의 바탕을 고치지 아니하고 손금이나 바라보고 환상이나 바라보고 사주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고 장님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미래나 사회나 민족의 미래도 그 구성원되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민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면 크게 그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은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적인 구성원 전체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다로 나가면 누구도 우리 민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자체의 마음이 어둡고 âm울하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어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살 수 없다, 모든 것은 끝장이 났다고 정하면 이 민족을 살려줄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은 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인생과 사물과 역사를 좀 더 밝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환하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맑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부정과 긍정과 그 결과로 다가오는 운명에 관한 것을 한번 우리 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300만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주팔자에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 12정탐꾼의 마음의 자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마음 바탕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바탕이 결정에 달렸습니다. 12명이 40주 40야를 그 땅을 돌고 왔습니다. 올 때는 그 땅에 포도가 얼마나 잘 띄었던지 포도송이를 꺾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걸머쥐고 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들의 정탐의 결과를 들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중에 10명이 일어나서 보고하는 보고를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침울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찔것 같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스스로 비교해 보니 우리는 여치새끼 같다.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 처자가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절망이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습니다. 온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중사련대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때 같이 간 사람 중에 12사람 중 2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서 백성들을 안도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우리 말을 들으라. 그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물론 산은 높고 골을 깊어도 땅은 기름지더라. 성벽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 안악자손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 쫓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자. 얼마나 마음이 자세가 다릅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부정적이 된 대다수의 군중들은 일어나서 돌을 들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그 백성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간 10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동참한 사람들은 다시 회진식의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그들이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놓아서 그들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자란 후손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올 때 주여 주시면 나로 오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오라 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걸어갈 때는 그는 물으로 쩌벅쩌벅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물보라가 그를 내리치며 그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나는 사람인데 물으로 걷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못한다. 나는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자마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으로 걸어가시나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달라지자 똑같은 사람인데 순식간에 그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았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빈민촌인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 때 그 가난하고 부모도 없이 세 형제가 사는 이 가정을 사랑해서 그 집에 묵고 그들에게는 부모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멀리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백약이 무효가 되어 죽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내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이후에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오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들의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은 어둡고 캄캄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관 속에 들어가서 이 무덤에 들어간 오빠의 이미지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죽은 오빠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어둡고 캄캄한 절망은 마치 오빠가 들어간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란 이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인데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고 이제는 만사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고 이제는 끝장났다.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과 끝장냈다는 그 이미지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그 수많은 따라온 유대인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 넣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라.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같이 계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죽은 나사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주님이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지만은 오라버니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에 대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직 죽음과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명과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죽음이 꽉 들어차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노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마음을 바꾸라. 죽은 오라버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지워버리고 긍정으로 가져올 지우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는데 왜 너희들이 안 믿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칠판에 글을 잔뜩 써놓고 난 다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거기 있는데 지우개를 쓰지 않고 칠판에 글이 써있다고 자고 탄식하면 무슨 소용이십니까? 지우개를 들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인생의 지우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정하고 모시드리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으면 그리스도는 인생의 부정을 지우는 지우개인 것입니다.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새로운 글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글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의 무덤의 돌만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죽음을 두고 부정적인 무덤의 돌을 잔뜩 눌러놓은 이상은 예수님이 아무리 같이 계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 곁에 와 계셔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어떠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무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고 여러분 입에는 부정적인 썩은 냄새가 확확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와 찬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무덤의 문을 돌을 옮겨놓고 썩은 냄새를 풍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정의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죽음의 무덤의 돌의 문을 옮겨놓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사람 힘으로 못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은 우리가 옮겨놓지만은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리시죠. 우리는 못 살립니다. 그러므로 돌을 옮기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지만은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고 우리의 썩은 냄새를 다 밖으로 품어내버리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삶을 좀 더 우리가 밝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보면 우린 침몰합니다. 무능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지난 한 2주간 동안 밥 한 술 먹지 못하고 아주 맑은 님 같은 죽을 먹고 자꾸 몸에 기운이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그 죽그릇만 바라보고 소화가 안 되고 몸에 기운은 없고 그러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귀가 너는 암이다. 사람이 40대 50대 남자는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암으로 죽는데 네가 그동안 시간도 지키지 않고 절제 없이 그냥 밥도 정시에 먹지 않고 너무 뛰었기 때문에 너는 암이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점점 몸에 기운이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너희들 다 두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성도들 다 두고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최 목사님 왜 천당에서 그리 빨리 나를 오라고 자꾸 예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 생각도 나고 뭐 희한한 생각이다.
사람이 일단 여러분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보면 아주 깊이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요번에 제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푼 것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몇몇 장로님이 제 곁에 오셔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합니까? 절대로 암 아닙니다. 절대로 그 무서운 병 아닙니다. 까딱없습니다. 그러더니만 또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92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 사람마다 전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구나. 이제 내가 부정적이 됐는데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니까 내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하하, 여기 마귀가 왔구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만 보면 침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의 문을 빨리 열어 제껴야 돼요. 항상 그 무덤 속에는 죽은 것을 바라보고 딱 고집을 부리고 무덤의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무능력과 환경의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중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지 않았었습니까? 죄인에게는 용서의 문을 열어놓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주와 절망에 처한 자에게는 복의 문을 열어놓았었으며 또 이 세상을 떠난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과 축복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힘차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 드려서 예수께서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마음을 밝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제가 금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테이프를 듣고 방송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과 섞여서 그 말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냄새가 날아가고 긍정적인 향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좋은 설교를 듣고 요새 탭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탭을 계속해서 탭을 틀어놓고 듣든지 그렇지 비디오를 갖다 보고 그 다음 좋은 방송을 계속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양식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양식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밥만 먹고 살지 싶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올바른 긍정적이고 생명에 넘치는 양식을 먹으면 그 속 품성이 변화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지만은 마음에 썩은 양식을 먹고 세상에 썩은 것을 마셔서 꽉 채워놓으면 그 마음이 악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파괴이 되면 인격과 성품이 망해지고 절망에 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오감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나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감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각적인 세계에는 기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 세계를 떠나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교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세계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적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야 되고 1시간 이상을 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연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저 근성적인 기도지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목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물이 발목에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그 다음 헤엄친다고 했는데, 조그만 침 한 10분쯤 기도하는 것은 그저 성령의 발목에 찰랑찰랑 하다가 말고, 한 30분 기도하는 것은 무릎에 차이고, 그 다음 한 1시간쯤 기도하면 허리에 차이고,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헤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헤엄치게 돼요. 영의 깊은 세계 속에서 헤엄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일어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확신이 영혼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가 묶이고 자기 말로 자기가 사로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입술로서 자꾸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찹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찹니다.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말을 긍정적으로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고. 여러분, 마음을 저기압을 품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며 절망적인 말을 하고 사는 삶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로서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아무리 살아도 무덤 속에 썩어져 가면서 썩은 냄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내일은 절대로 새로운 변화는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셔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무덤의 돌문을 옮겨 제껴버리고 우리 마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일으켜버리고 썩은 냄새나는 말을 다 품어내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삶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한 2주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자 죽음이 꽉 들어차고 썩은 냄새가 입에서 났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자 죽음은 살아나고 입에서 향기로운 간증이 나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 설교가 바로 저희 입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순식간에 우리 환경의 부정적인 세력에 휘말려 들어가서 곧장 만물은 죽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을 정복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타 동물들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싸나운 맹수들이나 길들인 가축들이라도 사람들보다 육체적인 체력의 힘은 훨씬 강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배를 동물이 받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에 정복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생존 경쟁의 세계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우열 및 국가와 국가의 우열, 국민과 국민의 우열은 많은 복합된 조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역시 지혜를 잘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성경에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개인이나 민족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로운 개인,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인류 문화와 문명의 발전사를 보더라도 동양이 서양보다 고대 문명은 훨씬 빨리 개명하고 발전하였으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서양이 동양을 훨씬 앞질러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뒤바꿔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되었어요. 눈부신 발명과 발견 및 지식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보다 2000년 전에 벌써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가, 즉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아이디어의 경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깍두러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첫째로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하나님의 아이디어의 차이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나가서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몸이 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작물을 내가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병든 작물을 잘 간호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와 같은 성실성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잔뼈가 굵어서 이제는 장년이 이르도록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갈릴리의 모든 정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땡기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땡기고 해봐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점점 그 마음은 조바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장모님 약값도 있지요. 또 자기를 기다리는 처자들의 새카만 눈동자가 자꾸 눈에 어른거립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온 가족들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여 더 급하게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해도 한 마리도 역시 걸리지 않습니다. 힘은 지쳐버리고 이제 낙심됐습니다. 벌써 동이 후원하게 뜨고 햇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벌써 햇빛이 비추면 물고기는 깊은 바닷속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그물을 던져서는 잡지 못합니다. 그는 배를 지어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 찢어진 그물을 임시로 깁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풀들이 묻은 것 뜯어내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모여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겠다고 밀고 땡기고 야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밀려서 오다가 베드로의 배에 내리면 배에 성큼으로 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배를 지어서 육지에서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강단이 되고 이제는 수많은 군중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별 수 없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육신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그는 순식간에 자의 아닌 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기 배가 갑자기 예수님의 강단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의 심금을 울렸었습니다. 꿀보라도 달고 송이꿀보라도 달았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는 고기 잡지 못한 그 실망과 절망감도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설교는 끝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축도를 마쳤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를 예배하시니 이제는 또 세상 사업을 할 시간이 왔다. 이제는 노를 지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빈손 들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을 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주님께서 올바르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사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혜로서는 밤새도록 일을 하시나 실패했지만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밤새도록 얕은 데 그물을 던졌지. 이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물고기가 모두 다 해가 비치면은 강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간 그물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다릅니다. 주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다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가 노는 데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의존해서 인간적인 시각이나 경험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곳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얼마 전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던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의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그물을 던져주시고 그물을 땡기는데 예수님이 함께 잡고 그물을 땡겨주십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도저히 베드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기 뱃속에 가득히 채우는데 그 비린내나는 고기를 예수님도 열심으로 잡아서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자기 배에 가득 차서 더 실을 수 없음에 동료의 배를 불러서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자 베드로가 느낀 것은 자기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냐.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나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아이디어대로 행해보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만 전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생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일에도 함께 주님께서 동업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인 시리아의 장군 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만은 굉장한 장군이었습니다. 용맹스럽고 전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간 때마다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의 대장군이 되었으나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속은 썩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그를 아깝게 여겼습니다. 온 가족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래서 시리아의 모든 의원들이 다 치료해도 낫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이래서 시리아의 임금님의 초청장과 그리고 저 권면장을 받아서 그는 수레에 많은 선물을 쓰고 장엄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을 찾아가서 나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임금이 소스라치 놀랐습니다. 시리아가 나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탄식을 했을 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이래서 여기 나만 장군은 수레에 많은 선물을 싣고 군대를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엘리사의 집 대문에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종들과 함께 허리를 숙이고 그를 정중하게 대접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의 종이 문 밖에 나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경노했습니다. 나만의 마음은 분노에 끌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시리아의 장군이요 이 머나먼 길을 행진을 해서 왔고 또 선물도 많이 싣고 왔는데 그래 직접 나와서 나를 하면 대면도 안 해주고 그래 종을 보내서 나를 보고 저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우리나라의 아마라강이나 바르바르강은 얼마나 물이 푸르고 맑은지 물에 목욕한다고 문둥병이 나을 바에야 우리나라의 아바라나 바르바르강에서 내 목욕에서 문둥병이 낫고 말 것이지. 그래 이스라엘 찾아와서 요단강까지 올 리가 있겠는가. 그는 붕괴해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자기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우리 기도하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여기에 분개해서 그는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붙잡고 매달립니다. 주인이시여 이런 일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해도 주인이 병 낫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목욕하라 하는데 그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보세요. 사람의 할 일은 다 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문둥병이 난다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자기 종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데 그 흙탕물 들어가서 한번 풍덩 빠져나오니까 당장 쥐새끼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냥 온 몰골이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탕물에 2번째 퐁 당하고 푹푹 또 3번째 퐁 당하고 또 온 흙탕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7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온몸의 문둥병은 사라지고 몸 전체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름답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면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말씀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찾으십시오. 사람의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랜 생활 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할 때 성령을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인 탐욕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항상 마귀가 갖다 줍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에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껴놓고 내 기분 좋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안 따라간 탐욕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 고착적인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도 지혜를 갖다 줍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지혜는 탐욕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분쟁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지혜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인본주의적인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를 하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개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을 가지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지혜는 요란스럽고 분쟁을 가져오고 분리를 가져오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대화를 가져오고 양순하게 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에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게 이로우면 순종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되면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 가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지 나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뭡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감히 무엇이 내 것이란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자기의 고착관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게 계산해보고 이익된 것 치면 하하하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따라가고 자기에게 조금도 계산해보고 손해되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지만은 이럴 수가 없다 나는 이건 안 따른다 그러고서 포기하는 이런 오만하고 육신적인 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집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사탄의 지혜에 끌려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5장 이상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말씀하신 것은 5장 이상의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는 잠깐 엎드려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고 끝마치는 그러고도 하나님의 지혜에 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과 서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앉아서 장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서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하루에 5장씩은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조금만 결심하면 5장 읽을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저도 5장 읽고 난 다음 잤다고요. 하루에 5장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달아서 1시간 기도 못하겠거든 아침에 30분 하고 저녁에 30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고 주님께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오도록 마음의 공명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당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면 성경에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남마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아이디어 한마디면 즉시로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을 가져오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전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판장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의 최대의 격전지였던 사이판도에 세미나차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최후 멸망의 흔적들을 보고 불의의 침략은 항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2차 대전 말기 일본은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의 기지가 되는 사이판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이판도를 뺏기면 그곳에서 B-29가 일본 본토를 본격적으로 폭격하면 일본의 전쟁은 폐망으로 기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관동군 사령관 나구모 중장을 사이판 방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일본군 10만 명이 사이판에서 미 상륙군에 대결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공방전 끝에 폐석에 짙어지자 일본군 및 그 주민들은 밀리고 밀려서 결국에는 사이판도의 저 한 구석 낭떠러지까지 와서 그곳에서 8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반사회를 부르고서 그 바위에서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출렁이는 태평양 바다로 그들은 낙엽처럼 8만여 명이 떨어졌고 거기에 상어가 득실거리는데 모르다 상어밥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군인과 민간인들은 거의 죽었고 그 와중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징병된 자 및 정신대 여자들을 합쳐서 약 3천여 명도 사이판 군도에서 목숨을 버렸었습니다. 가보니까 한국인 전몰자 위령탑도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가서 제가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일본군 사령부의 파괴된 콘크리트 벽, 태평양을 향한 녹슨 대포들, 그리고 부서져 버린 탱크, 침몰된 군함들이 침략자의 역사적 말로를 지금도 말없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의 흔적을 통해서 저는 대낮같이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우주와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을 때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졌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처음 인생을 지었는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겼었습니다. 아들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 즉 관리자와 피관리자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고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과 만물은 죽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축복된 관계 속에 맺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시고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책임을 주었지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타락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꿰매 빠져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선악 판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충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선악 판정을 따로 하면 부부간에 싸움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부인은 아니야, 그것이 나쁘다, 이것이 좋다. 선악 판정이라는 것은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지배권 다툼을 하게 되면 서로 선악 판정을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없는 가정의 분쟁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남편이 선악의 판정을 하면 부인은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도 하나님만이 선악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다 나쁘다 판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 판정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경영하고 관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선악 판단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준엄한 논구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너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끊어지고 그리고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또 이 땅에 살 동안에 땀을 흘리고 경작하여 식물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심한 고통 중에 자녀를 낳고 기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고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동일하게 저주 속에서 죽음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지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사망이 사람과 온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몸부림을 자치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종교를 만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삶의 의미도 상실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운명은 계속된 비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면 바람에 불려 날려가듯 인생도 낙엽처럼 떨어져서 역사의 바람에 날려가고 사람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와 같은 처절한 불행과 절망 속에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재판관과 죄인으로서 계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인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놓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고 그냥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탄생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시고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만에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역사인 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최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시사 옛 아담의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형벌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받아야 될 죄악의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으로 일시적으로 그 심판을 받아서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흘리신 피와 그 깨어진 몸으로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영원히 만족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법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잃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청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재판관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할 것이 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를 통해서 재판해버렸습니다. 이제 법은 필요 없습니다. 법은 철폐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포로로 잡고 있던 원수 마귀의 무장은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을 마음대로 다스리던 마귀는 인간이 죄에서 놓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권세는 빼앗겨버리고 무장은 해제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버림받고 죄인으로 되어서 심판받아 죽은 인류를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서 남녀를 빚어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과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혁명이 우리의 존재의 바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낸 죄인으로서 고발을 받았어. 재판정에 가서 재판관 앞에 서는데 마침 그날 재판정에 판사로 앉은 분이 친아버지, 아버지가 법복을 입고 앉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앞에 섰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너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이 저거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모릅니까? 야 이놈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나는 이 시간에는 네 합중국 판사로서 너를 심판한 것이다. 내 이름이 뭐냐? 울먹울먹하면서 이름을 말했어. 너 아버지 이름은 뭐냐?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가 아는데 왜 나보고 묻습니까? 이 사람아,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네 합중국을 대표한 판사요.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너 아버지 성함이 뭐냐? 아버지 성함은 말이야. 너희 주소는 어디냐? 또 뭐뭐뭐 하는데 어디냐? 주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만한 액수의 벌금을 내라. 애가 입이 딱 벌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한 벌금을 자기가 낼 수가 없어요. 너는 이 벌금을 못 내면 이 벌금 액수만큼 유치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해.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의 방망이로 땅땅땅 치시고 난다. 그 다음에 일어나시더니만 법복을 입고서 밑을 내려오거든요. 내려는 떨고 있는 애에게 얘야, 이제는 내 재판관이 아니다. 저 위에 있을 때는 내가 재판관이지만 이제는 내려왔으니 재판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 아버지다. 자, 너 벌금 여기 있다. 아버지가 지갑 내더니만 벌금을 주자. 이거 갖다 바쳐라. 그러고 난 다음 나와 점심 먹으러 가자. 아니 아버지 아까 날 보고 그렇게 심판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야, 이 사람 아까 너는 죄인으로 오고 나는 심판자로 판사로 앉아있어. 그러나 이제 판결이 나고 나는 너를 대신해서 이제는 다 벌금을 물어주었으니까 이제는 판사가 아니라 나는 네 친아버지고 너는 내 친자식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둘이가 웃으면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차없이 다 청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갚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준엄했던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을 쳤고, 나중에 이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쳐 말씀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화음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의 요구는 영원히 충족되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은 이제 필요 없어서 그 법률은 철폐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아담이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서 아담에게는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인 조엔 아이오니온, 즉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식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전달하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은 사람을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난 다음 그게 보태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아니고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제는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때 예수 안에서는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아버지도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이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아버지 하나님이요 친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아버지는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 안 하는 거 보았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것, 공부할 것 모든 것을 예비해 주듯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도 없이 다 예비하시는 친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자리에서 우리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손목을 잡고 얘야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친아버지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이와 같은 친밀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치료해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에서 우리에게 형벌로서 병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정하게 우리 오셔서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어 봐주시고 약을 먹여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이런 다정한 치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었는데 죽으라고 내 던져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친아버지는 이제 친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정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패배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보았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제 친자식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의 친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친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나 명예로 살 수 없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평화, 기쁨, 사랑,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여하시고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의로 감사 주십니다. 죄가 많은 우리들 이제 죄의 옷은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그 의로서 우리를 둘둘 말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느 곳을 보아도 죄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의로움으로 꽉 들어차서 아버지와의 대화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를 분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속에는 그 영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교육시키고 길러서 아버지가 예비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을 상속으로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되었으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화된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고 그 본부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새로운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들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의 후예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담의 후예들로서 준엄한 재판관이요 심판자로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으로 던짐을 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불신자들은 지금도 준엄하고 영원한 심판하에 놓여있고 하나님은 무서운 법의 집행자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은 재판 속에서 내려와서 친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아도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과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린 친아버지를 모시고 친아버지를 찬양하고 친아버지께 기도하고 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성경인 모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교훈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돌봐주는 보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돌봐주는 보모요 우리의 선생이 되어버리고 말하고 재판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판단의 법률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손과 손을 마주잡고 살아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오냐 내 아들 따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아니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도 아닙니다. 친아버지와 하나님의 친자녀들의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아버지로 같이 있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무서운 심판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제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담 이후에 온 심판을 다 베푸시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아담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를 섬기며 즐겁게 살다가 아버지의 예비한 천국으로 다시 한 계단 더 변화된 은총을 받아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